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았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로마의 행정구역상에 갈라디아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에 여러 도시가 있고 그 도시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받는 사람만 여러 교회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낸 분도 여럿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세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형제와 함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여러 신학자들, 성서 연구가들이 추측하여 이렇게 설명하지만 정확하게 함께 있는 형제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바울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 형제들과 함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죠?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갈라디아 여러 교회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축복은 모든 사람이 받는 건 아닙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뭐죠? 뭔가요? 알아맞혀 보세요. 은혜와 평강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죠?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장인어른도 돌아가셔서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그래서 뗐을 때 이거 자주 사용합니다. 이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항상 아주 절박하게 기도할 때 아버지가 외면하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합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종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 충족되셨나요? 언제 충족되셨죠? 언제 예수님의 종이 되셨고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두 가지의 조건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언제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저의 30대의 최고의 선교 과제였습니다. 청소년 집회를 갈 때마다 첫날은 무조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어른 집회를 가도 첫날은 무조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수없이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느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드린 게 너무 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26살 가을에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27 이제 제대하기 직전에 군정병 집체교육에 제가 사단 군정병 집체교육을 하게 됐는데, 중대군정 또 대대군정, 그 다음에 연대군정, 사단군정 저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를 이끌고,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제가 다 이끌고 있는데, 예수사관학교에서 이제 오신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주는 그런 캠프였어요. 근데 그 캠프 다 끝내지 못했어요. 왜냐? 북한에서 잠수함이 내려와서 잠수함이 발견되는 바람에 이틀 하고 끝났어요. 근데 첫날 저녁인데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공식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그때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기억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목사님들을 제외하고 나이도 제일 많고, 그리고 연대군정이나 대대군정이나 중대군정은 또 나를 진짜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그때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야, 이 군종병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나 싶을 만큼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았어요. 그런 입장에서 또 전체를 중간에 광고도 제가 하지만 찬송인도도 제가 하고 통성기도 제가 시켰어요. 그런 입장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그럼 내가 신학생이었을 때 설교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건 다 뭐야? 너무 큰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첫날 저녁에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싶어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따지고 보면 자존심이랄 것도 없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컸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제가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고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그 마음이. 다행히 거의 제가 일어나니까 거의 모든 군종병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릎을 꿇고 정말 엉엉 울면서,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지만 울면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시켜야지.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예수님 영접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배우러 다녔어요. 그런데 중간에 고민이 생겼어요. 그냥 예수님만 영접시켰을 뿐이지 영접시킨 다음에 삶이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이건 뭐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깊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 고민하는 동안 한동안 약간의 영적 침체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은 예수님을 영접시키러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시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영접한다.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영접하는 자 하는데, 그 영접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람바노예요.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사형리로, 부산에서는 교회에서 전도할 때 사형리로 전도를 했어요. 전도팀이 여러 팀이 있는데 그 팀이 한꺼번에 수요일 오전에 모여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전도하는데, 노방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노방전도팀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러면 사형리 팀이 딱 붙어서 사형리를 가르칠 때 커피 전도팀이 커피를 탁 내주고, 옆에 부침개 전도팀이 부침개를 확 냄새를 풍기면서 고소한 냄새가 교회 로비에 가득해요. 부침개를 구워가면서 부침개 익는 동안에 사형리 같이 한번 하자고. 그리고 사형리를 하면 부침개가 와요. 그리고 사형리가 다 끝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그러면 발 마사지 쿠폰을 줘요. 그러면 옆에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제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그게 5번짜리 쿠폰인데 5번을 다 받고 나면 또 받고 싶잖아요. 그럼 다시 와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럼 또 쿠폰을 줘요. 또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예수님 영접했던 사람이 올해 또 와서 이제 예수님 또 영접하는 거예요. 왜? 발 마사지 받으려고. 발 마사지 받으면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그걸 공짜로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시원해요.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계속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그러면 매번 계속해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단순하게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심과 결단이 없으면 그건 입술뿐인 예수님을 입술로만 영접한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이 이런 탄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을 영접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입술과 마음이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즉 영접할 때 예수님과 이제부터는 떨어질 수 없이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하는 것의 의미를 보충해서 그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보충하고 있어요. 그 이름에서 이름은 오노마예요. 어원은 안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름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건,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은 피스티오죠.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하고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걸 삼중 구조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여 예수님을 신뢰하여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를 확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전에 연합으로 했을 때 거듭 말씀드렸던 여기 높은 탁자 위에서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뒤로 확 넘어져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선 그런 거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원래 내 주인이셨어요. 근데 마귀가 유괴를 해갔어. 유괴를 해간 그 영혼을 주님이 핏값을 주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냐? 다시 찾아온 영혼이 이제 소유권을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도장을 콱 찍으면서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건물을 이제 살 때 돈을 다 지불했어요. 돈을 다 지불해도 내 건 아니죠. 어떻게 내 거예요? 돈을 다 지불해도 마지막 양도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어야 내 거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이에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값으로 사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빼앗긴 영혼을, 유괴당한 영혼을 유괴범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그 영혼을 되찾아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되찾아 오는 작업에 매듭을 딱 짓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찾아온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빼앗긴 영혼을 유괴당했다가 되찾아온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너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돌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거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던 걸 되찾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외아들을 내주고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는 거예요. 입양 서류에 도장을 꽝 찍는 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본문이 안 나오네요. 양자 후이오테시아입니다. 후이오테시아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휘오스라는 단어와 티테미라는 단어예요.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티테미는 두다 이런 자리예요. 양자는 뭐냐? 원래는 다른 위치에 다른 신분에 있던 사람을 데려다가 아들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자든 여자든 다 양자예요. 양녀예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원래 사단의 종이었는데, 원래 사망의 아들이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아들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놓아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끝났어, 다 끝났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에요. 고아원에 살다가 부잣집에 양자로 입양됐어요. 근데 여전히 고아원에 살던 삶의 습관을 가지고서 삶을 산다면 이 아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부모도 행복하지 않아요. 모두가 행복하지 않아요. 부자 아버지가 온갖 걸 다 해줘도 얘는 이걸 받을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고 이걸 감사할 줄도 몰라요. 양자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끝났어, 아유 이제 구원받았네,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입양됐으니까 배워야 될 것이 많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딸이 중3 졸업할 때 미국 여행을 가족들하고 함께 간 적이 있어요. 자동차를 빌려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미서부 여행을 하는데 미국에서 운전만 해도 배워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미국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알아서 좌회전을 해야 돼요. 신호에 익숙했던 제가 좌회전을 눈치껏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이 차 미국에서 렌트한 거잖아요. 고장나거나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또 기름을 넣는 방식도 달라요. 휴게소도 달라요. 우리는 고속도로 안에 있는데 미국은 휴게소에 가려면 고속도로를 일단 나가야 돼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미국에서 운전하는 데에도 이렇게 배워야 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배워야 될 것이 없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됐어, 이건 대표적인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죠? 우리의 변화의 속도가 더뎌도 야,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가르쳐도 그렇게 모르냐.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파양하지 않으세요. 나를 입양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나를 파양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도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너는 오늘부터 내 딸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들은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자격은, 권리는 이미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종놈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이에요. 내 아들은이에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가 얘는 내 아들이었는데 잠시 나쁜 짓 해서 내 아들 아니었다가 다시 내 아들 됐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은 나를 떠나 있을 때도 내 아들이었고,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변함없이 내 아들이었고, 그리고 지금 돌아왔을 때도 변함없이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의 방황으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느냐? 아닙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유지되고, 아버지는 반드시 그 아들을 다시 찾아내요. 아들의 자리로, 지위는 항상 있는 거니까 아들의 자리로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입장에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건 참 약해요. 확신을 갖는 고리가 약한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예수님은 절대 나를 이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나를 절대 어떤 상황에도 파양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의 핵심입니다. 나의 구원과,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안전합니다. 그 안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을 주세요. 하나는 은혜고 다른 하나는 평강이에요. 은혜는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친절이에요. 그 친절의 핵심은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걸 은혜로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할 만큼 귀한 은혜를 응답으로 주세요. 은혜에는 친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환호성을 지를 만한 기쁨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기도했던 걸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놓으신 게 있고, 제가 4년 전에 기도했던 걸 하나님이 응답해 놓으신 게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응답이 됐네. 응답이 됐네. 응답이 됐네. 그리고 새벽에 혼자 그걸 깨닫고 운 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24일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구객교회 들어보셨죠? 거기 김상태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교회를 수리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20년 동안 성전 수리 못했는데 이번에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면 그 돈으로 성전 수리하길 원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장에 갔는데, 그 김성태 집사님의 어장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어장에 둘러싸여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고기는 그 가운데만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다른 어장에는 고기가 거의 안 들어가고 이 김성태 집사님 어장에만 고기가 아주 가득 채워져서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고기가 다 뭐냐? 방어대예요. 10kg 방어 한 마리에 16만 9천 원이에요. 그날 경매가가.
그날 하루 4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하루 동안 10kg 방어가 2370마리가 잡혔고 그걸 팔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소망하던 성전 수리를 큰 금액을 들여서 정성껏 잘할 수 있게 됐어요. 교인들이 환호성을 지르지 않겠어요? 네, 이 위쪽에서는 이 이야기가 많이 화제가 되지 않았지만 저 남쪽에서는, 부산 경남 쪽에서는 이 간증이 진짜 큰 화제가 됐고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제가 웨슬리 듀웰 선교사님이 쓰신 책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 책에 나오는 간증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영국 스코틀랜드의 루이스라고 하는 섬에 바르바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나이 많은 할머니 두 사람이 밤새도록 몇 달에 걸쳐서 하나님 우리 마을에 부흥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할머니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하는 할머니를 찾습니다. 몇 달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나이 많은 두 할머니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덩컨 캠벨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부흥사예요. 그 부흥사가 이 루이스 섬에 와서 부흥회를 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이 두 할머니가 덩컨 캠벨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부흥회 우리 섬으로 오신대요. 그런데 캠벨 목사님이 답장을 보냈는데 실망스러운 답장이 왔어요. 일정이 이미 몇 년이 꽉 차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두 할머니가, 믿음 좋은 할머니예요, 이런 할머니를 찾습니다. 아주 유명한 믿음의 말을 해요. 목사님은 못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께서 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후 이 비르바스 지역의 장로교 목사님인 제임스 맥케이 목사님이 영국 섬들 제도라 그러죠, 섬들 선교대회에 참석했다가 피치 박사님을 만나요. 이 피치 박사님은 캠벨 목사님의 멘토예요. 그래서 캠벨 목사님한테 제발, 이 피치 박사님한테, 캠벨 목사님한테 제발 우리 지역에 와서 부흥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해 주십시오. 그래요. 부탁을 받은 피치 이 박사님이 캠벨 목사님한테 일정을 좀 조정해서라도 제발 이 바르바스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해요. 여러분,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 있잖아요.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 있는데 피치 박사님의 부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바르바스 지역에서 덩컨 캠벨 목사님의 부흥회가 열렸는데 첫날부터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회개하고 그 회개가 이웃으로 번져가서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이 부흥이 계속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교회마다 성도들이 가득 차게 되고,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술집이 다 문을 닫게 되고, 부흥 집회가 열리면 보통 새벽 3시까지 하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교회는 그 부흥의 축복으로 마을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기도회는 그 섬마을의 핵심이 됩니다. 나이 많은 두 할머니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할머니들이에요. 네, 비슷하신 분 손 드세요. 네.
저 목사님의 어색한 표정을 한번 보세요. 네, 압도당해 있어요 지금. 네. 저 기도하는 저 두 할머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신나고 기쁘고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원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을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평강인 거예요. 자녀에 대한 걱정 많으시죠? 근데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네 아들 책임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평강인 거예요. 또 사업에 대해서, 가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막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네 가게, 네 인생 내가 책임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평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세종시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3번 졌어요. 첫 번째 교회를 지을 때 돈이 너무 없는데 두 아이가 집에만 오면, 교회 갔다 집에만 오면 울어요. 과자 사달라고. 근데 과자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왜? 건축헌금 다 했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시동을 거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내 교회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사랑하는 종아, 오늘 이후로 내가 네 두 아들의 과자를 책임질 것이다.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데 다 검은 봉지를 하나씩 들고 와요. 거기에 5,000원씩, 10,000원어치씩 과자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탁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전에는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날부터 두 아들의 과자를 장로님이 가지고 와서 아들한테 주고 가고, 권사님이 과자 사가지고 가서 주기도 하고 계속 주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과자 그만 먹고 싶어 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넘치도록 공급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이 간증이 너무 좋아요. 이 간증에 항상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간증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제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네 목회를, 화도 시온교회 목회를 책임지 마, 말씀해 주세요. 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네 아들을 책임지 마, 내가 네 딸을 책임지 마. 그래서 제가 이 감동이 너무 크게 와서,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꼭 같이 인사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이 인사가 이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헌신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또 기업을 책임져 주시고 또 부부관계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신분이 달라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친절의 핵심은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활짝 웃고 환호성을 지를 만큼 큰 기쁨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녀에게 주세요.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기업에 들어오셔서 우리 기업을 책임져 주시고, 내 결혼에 들어오셔서 내 결혼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 걱정 근심 없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니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몰라.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이 주님 되신 사람,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만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됐으니까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이 두 가지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6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36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